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 저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오늘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계속 요한일서를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약간 그 독특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지금까지 그 흐름에 약간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 요한이 쓰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귐이 있고 우리가 기쁨이 만족하고 우리가 그 사귐을 나누려고 이 편지를 쓰셨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거짓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거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빛이 되고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빛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논의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리고 저번에 말씀 나눴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옛 계명이시고 오늘의 계명이십니다. 아멘. 옛날 것이 정말로 우리가 맛보고 새롭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오늘은 12절서부터 14절인데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 세 구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까지 쓴 내용을 얘기하다가 몇 가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 여기 좀 멈추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는 내가 확인하고 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아웃라인은 내용은 이 12절서부터 14절의 본문대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청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아비에 대한 말씀을 순서대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요한이 이 말씀 12절서부터 14절이 필요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신체 검사 받을 때마다 확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의사들이 참 돌팔이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어느 분한테 가도 저한테 검사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그래서 요즘 검사 안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서. 저한테 꼭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살 빼야 된대요. 그것도 작은 그 숫자가 아니고 좀 높은 숫자, 뭐 15kg, 뭐 20kg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쌀 한 가마리가 그게 10kg 그거 아니에요. 그게 내 몸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심체 검사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고, 갈 때마다 돈 낭비다. 돈 내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낙심합니다. 사실은 그거 들으면은 이게 또 얘기야. 이게 낙심합니다. 근데 저 낙심하는 사람한테 오늘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게 격려입니다. 이런 격려가 필요하겠죠. 그래도 황영호 목사 옛날보다는 덜 찌지 않았냐 지금. 그래도 옛날에는 더 살쪘는데 지금 많이 빠지지 않냐. 뭐 그런 격려. 뭐 당신의 아내가 그리고 가족이 당신을 격려하고 있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이제 얘기가 필요하죠. 약간 그런 얘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한 일서 내용이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 하면서 서로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가짜다. 불순종하지 못하면은 정말 믿음이 있냐?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을까? 그런 이제 좀 낙심을 하기 시작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과 격려와 그리고 올바른 관점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시 올바른 관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거 하는 다시 한번 짚고 가자라는 것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가 용서를 받았지 않았냐? 주님께서 지금도 용서하지 않냐? 그게 우리 필요한 격려고 다시 확신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강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런 것이 우리가 격려된 그 말씀, 그 리마인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쓰는 이 자리에 쓰는 이유 또 한 가지. 격려도 격려지만 올바른 것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초에 우리 삶을 세우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좀 좋아. 생긴 거는 별로 안 생겼지만 그리고 운동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나는 내 두뇌, 내 지식, 내 인텔리전스에 내 삶을 설계하겠다. 그러면서 한동이 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C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믿을 거는 없고 어떤 분들은 내가 믿는 그 구석은 나는 예뻐. 그게 이제 믿는 구석이에요. 근데 본인이 착각을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모든 미래의 설계를 내가 이쁜 거에 설계하시다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건강하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내 모든 미래는 거기다 세우겠다. 뭐 아니면은 어떤 관계, 어떤 뭐 사업, 아니면 내가 내 꿈에 걸겠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우리한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초도 우리 삶을 세우는 기초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건데 우리의 삶을 여기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복음이고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 용서를 그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에 거기에 우리 삶을 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삶을 기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귐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따라라, 죄짓지 마라, 순종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그 삶의 자체의 기초가 무엇이냐 했을 때 너의 힘, 너의 노력, 너의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용서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기초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무게를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노력을 잘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귀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올바른 기초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이런 격려를 안 합니다. 나 별로 살 안 쪘어. 나 별로 나쁘지 않아. 그런 격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옛날에도 지금도 하시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요한이 왜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잘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너는 뭐 가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잘 막아야 되고 우리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12절까지 왔으면은 잘못하는 사람한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한테 이것을 쓰는 것은 네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이다. 그렇죠? 뭐 청년들은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자꾸만 서로를 헐뜯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요한은 반대적으로 내가 너한테 쓰는 것은 내가 용서받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있으니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머리에서 약간 그 쥐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사귀고 있고 악한 자를 이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쓰니까 약간 제가 좀 왜 그럴까? 그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약간 답답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아이한테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해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막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운동해!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운동하라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청소하고 있는 사람한테 청소해! 안 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하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표현이 저 마음에 생각났는데, 더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은 더 주신다. 아멘. He who has more will be given more. 그리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것도 가져가신다. 그 뜻은 무엇이냐? 사실 그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운동해라 그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 맞아. 운동 더 해야지.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운동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 얘기한 자체가.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고 듣는 사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한테 더 말씀을 주면 그 사람이 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용서를 받은 사람한테 더 하나님의 은혜랑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더 깊이 알고 더 회개하고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더 줄 거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책과 그런 매거진도 자주 읽어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 Runners Magazine, 매달 나오는 Runners Magazine에 대한 러닝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뭐가 있다고 매달 나와요. 근데 그런데 뛰는 사람들은 맨날 또 읽어요. 새로울까? 오늘은 오른발서부터 나가는 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뛰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읽기 원하고 더 생각하기 원하고 더 듣기 원하고 격려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거기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용서를 받으신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 말씀이 필요하고 더욱 묵상하시고 더욱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이유가,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아버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 순종하고 격려받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 밑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파악했다, 다 이해했다, 다 figure out 했다, 이제 더 들을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음식입니다. 더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보면 볼수록 더 크고 더 깊고 더 생명성이 있고 더 살아있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더 의존하고 내가 더 배우겠다는 것이 잘하면 잘할수록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잘 가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격려의 말씀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보시고 더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핀잔하고 또 우리를 커렉트하고 훈계할 때 더 배우시고 더 감사하시는 그런 마음 제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자세고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왜 요한이 오늘 그 자녀,
청년, 그리고 아비라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얘기했을까? 이것이 정말로 그 나이적으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영적인 그 성장에 대한 얘기할까? 그리고 이것을 왜 이런 그냥 뭐 성도들이요 그렇게 당신한테 쓴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자녀, 왜 청년 그를 분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적 성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내용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비에 대한 내용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그렇죠? 청년이라고 모두 다 악한 자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은 영적의 성장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글쎄 전 이런 생각합니다. 제 딸이 미국 나이로는 3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4살입니다. 그거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하나만 더합니다 지금은. 근데 제 딸이 4살인데 정말로 제 딸이고 인간이고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딸은 그 20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 자동차도 못하고 캘큘러스도 못 풀고, 그렇다고 낙심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너 왜 그래? 나는 인간이 아니야. 왜 그래? 나 운전도 못해 아빠. 나는 캘큘러스 못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걔는 그 4살짜리의 삶을 4살짜리에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4살짜리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크리스찬, 다른 믿음의 어떤 사람 꼭 우리가 똑같이 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 과정에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배우고 따르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성장, 오늘 할 수 있는 순종,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움을 사시면 됩니다. 아멘. 4살짜리가 4살짜리처럼 살면 되고 12살짜리가 12살짜리 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40살짜리처럼 못 살아서 내가 저 사람처럼 못해갖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나는 이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면은 너무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주신 은혜 오늘 누리면서 주님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고, 말씀 볼 때 말씀 볼 수 있을 만큼 보시고, 잘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는 그런 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것을 못하니까 나는 가짜야, 그런 강한 생각보다 나는 이것도 못하지만 나는 이거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이만큼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라는 것보다, 나는 4살이면 4살, 12살이면 12살.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를 주시는 말씀, 일용한 양식,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장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미래에 할 수 있는, 지금은 하나님은 요만큼 모르지만 미래는 더 잘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2살이 뭐 10살처럼 하루아침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좀 patient, 오래 참는 것도 배우시면서, 그러나 기브업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오늘 밥 먹고 오늘 운동하고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족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자녀에 대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아멘. 14절 14절 읽으시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그럼 2가지가 있습니다. 12절에 있고 14절에 있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내가 내 것을 쓴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첫 번째. 두 번째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한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사실 딸은 하나 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배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제 배 안에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제 아내 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키우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적어도 두 가지를 굉장히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적어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security, 안전감이 필요합니다. 너 이거 흘렸어? 집 나가! 얘가 그러면 흘리지 못해갖고 흘릴까봐 그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흘렸다, 나 집에 나가야지. 너 우리 집 안에 들어올 자격 없어.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요,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착해도 아빠 엄마가 사랑하고 못돼도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는 거 확신이 있어요. 흘려도 아빠 엄마가 사랑하고 흘리지 않아도. 사실 제 딸이 좀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죄 고백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 내가 오늘 지훈이 때렸다? 그 잘했어 못했어? 잘못했어. 아빠 맴매해.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맴매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맴매를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그럼 잘못했지? 네, 잘못했어요. 다시 하지마. 네, 다시 안 할게요. 내 아빠. 그러니까 제가 꾸중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상해요. 자기에게 죄 고백을 이렇게 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내가 이거 흘렸다 얘기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딸아들이 잘못해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이 있고, 잘해도 확신이 있고, 잘못했으면은 꾸중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 잘못했다, 상관 안 해. 네가 뭐 그냥 알아서 해. 그런 것은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that means I don't care. 내가 관심 없다는 얘기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꾸중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빠가 나를 거절한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근데 you have been forgiven, 이것은 그 텐스를 보면요, 이거는 과거에 용서를 받은 것이 지금도 현실이라는 그 시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It's true of the past, therefore it's true now. 과거에서 용서를 받은 게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텐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하는 것은, 너희가 제일 나쁜 하루, 제일 착한 하루,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벽히 살아가십니다. 아멘.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죄를 덜 짓는 그 하루랑,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하루랑,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똑같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널 용서했냐 했을 때 I hope so라는 대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나 하나님이 널 용서했냐 했을 때 I'm trying, 그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했기 때문에, 무게가 내가 try하고 내가 try 안 하고, 내 감정, 내가 오늘 잘했고 못했고에 그게 컨디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은 너 용서 받았냐 했을 때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믿기 어렵고 기적이지만 용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의 용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것을 내가 오늘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의 그 대가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용서하는 것이 내 착한 거의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주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복음에 매일매일 뿌리를 두고 의지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드디어 용서를 받는다가 아니고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자녀란 단어가 있고 아이란 단어가 있죠. 14절은 아이고 12절은 자녀죠.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자녀란 단어의 그 의미의 핵심적인 그 뉘앙스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해준다는 것을 바라는 그 자체가 그 자녀입니다. 그게 children의 definition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섞어서 자녀들을 좋아하는 것은 자녀들은 쿨하지 않습니다. children은 쿨하지 않아요. 애기, 그러니까 2살짜리, 제가 2살짜리가 있고 4살짜리인데 쿨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 밥 먹을래? 아, 돈 없어서 지금 안 먹을래 아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너 좀 더럽다. 내가 씻어줄게. 아, 나 창피해. 내가 혼자서 씻고 갈게. 그런 게 쿨하는 자녀들은 좀 징그럽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더러우면 나 더러워. 배고프면 배고파. 목마르면은 물 줘. 하는 것이 의존하는 자녀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해달라는 것이 열려있고 너무 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자녀라는 단어의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내 의존하고 나는 힘이 없고 약하고 아버지께서 해준다는 그 의미가 포함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단어 아이란 단어는 파이다라는 단어인데 파이디아, 그 단어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제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오늘 코를 뭐 잘 풀어서 네가 뭐 밥을 잘 먹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아는 것, 사실 제 2살짜리가 있는데 그 미국 나이는 한 살입니다. 근데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필요한 말은 잘해요. 근데 얘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2살짜리이기 때문에. 너 너 수학할 줄 알아? 칼큘러스 할 수 있어? 너 운전할 수 있어?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네가 뭐야?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은. 근데 아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빠 엄마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얘가 수학을 못하거나 얘가 운전을 못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하겠지. 근데 이 나이 때, 아주 어린 나이 때 이것은 알아야 돼요. 아빠 엄마. 근데 만약에 봉원이가 지나갈 때 얘가 아빠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지나갈 때 아빠, 고양이가 지나갈 때 아빠.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합니다. 적어도 아빠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갈 때는 제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빠 합니다. 그 정도의 knowledge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근본적인 아빠 엄마는 알아야 돼요. 아빠 엄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냥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내 아빠고 날 사랑하고 내가 의존하고 내가 이 사람 믿는다.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확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들이 내 옆에 앉아갖고 갑자기 제가 다른 거 하고 있는 저를 딱 보고 나서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지훈아, 아빠?
그리고 얘가 새삼스럽게 탁 일어나서 저를 뽀뽀하더라고요.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강요할 때는 분명히 노를 해요. 노는 잘해요. 아빠 뽀뽀, no! 그리고 도망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빠, 지훈아, 아빠. 그리고 저한테 뽀뽀를 탁 해요. 그 입 벌린 뽀뽀. 굉장히 얘가 그 아침에 뭐 먹는 거, 먹었던 거 제가 다 이제 맛볼 수 있는 그 뽀뽀. 근데 굉장히 마음이 녹히죠. 근데 적어도 이 아이는 아빠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점프해! 그러면은 높은 데서도 막 점프를 해요. 몸을 던져요. 어떨 때는 점프하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막 던져요. 아빠 보면은. 근데 그만큼 이제 아빠를 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딸이 밤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좀 마음이 밤마다 얘를 재우려고 했을 때 아빠한테 꼭 이런 얘기예요. 아빠 가지 마. 아빠 보고 싶어. 여기 있잖아. 아빠 보고 싶어. 아침에 아빠 일 가지 마. 일 가지 마라는 표현 안 하고 밖에 나가지 마 그래요. 아빠, 엘리야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없잖아. 보고 싶어. 근데 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아침에 떠납니다. 그러면 아침 또 집에 들어가면 아빠 오늘 아침 또 없었어. 아이들은 많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압니다.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적어도 신학 많이 몰라도, 말씀을 많이 몰라도 적어도 이것은 아이들이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귐이 있습니까? 깊은 아주 지식이 많은 그런 사귐이 아니라도 진짜 사귐이 시작됐습니까?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을 아시고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귐이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청년들. 전 이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청년들 대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3절 중간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청년들이 이것이 확인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라면서 잘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4살짜리가 4살짜리처럼 사는 건 괜찮은데 그 봉원이가 4살짜리처럼 살면은 그거 좀 이상합니다. 귀엽지 않습니다. 그렇죠? 4살짜리가 그러니까 안 잘하는 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옛날에 하지 못한 것을 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때에 내가 못했던 것을 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몰랐던 것이 한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알기 시작하고, 이해 못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내가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옛날에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하면서 이거 할 수 있네? 이거 이해가 되네? 내가 이것이 가능하네가 잘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내가 한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때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한때 내가 죄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토록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는 착각을 합니다. 한때는 어떤 유혹을 못 이기고, 한때는 내가 말씀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고, 한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꼭 그렇게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꼭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포기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 때 이건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꾀임을 들었어요. 너는
영원히 변함 못 받아. 나는 영원히 이 죄에서 해방을 못 누려. 난 영원히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라는 그 거짓말을 믿어갖고 사탄이 나오자마자 언제나 쫄아버려요. 유혹이 오자마자 쫄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못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옛날에 3살은 3살짜리의 은혜가 있고 4살은 4살짜리가 있고 17살짜리는 17살짜리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그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 유혹을 뿌리지 못했는데 주님 안에서 자라면서 유혹을 뿌리셨다. 아멘. 옛날에는 이 사람을 용서 못했는데 지금 용서한다. 옛날에는 사랑을 잘 못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못하지만 이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안에서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이제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여기서 이기고 저기서 이기고 옛날에 여기서 지고 저기 지고 지금은 여기서 이기고 오늘 또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이기고 받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경험을 하는 것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는 한 번 죄를 뿌리치고 두 번째로 뿌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운 그런 성장하는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강하고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이런 것입니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주의 안에서 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이것을 배우니까 영적인 젊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강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God has given you everything you need for godliness. 베드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이었습니다. God has given you power for everything you need in this life and godliness.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거에서 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김대욱 목사님이랑 저랑 경주를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솔직히 대답하면은 제가 상처받을 것 같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긴 사람이 원래 이기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번 뛰어야지 저분 1번 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깁니다. 언제나 이길 것입니다. 왜냐면은 김대웅 목사님은 뛰시고 저는 차를 탈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것입니다. 운전하면 내가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다리가 힘이 세서 열심히 우리가 훈련해서 다리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를 타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마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동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성령의 갑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거에서 익숙해지고 연습하고 거기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운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지 내가 뛰는 것을 훈련해서 김정은 목사님 이길 확률이 낮습니다. 암만 내가 연습을 해도. 그러나 운전을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제 딸이 이름이 제 딸의 네임이 엘리야인데 혼자서 서울에 오늘 못 갑니다. 그렇죠? 4살이기 때문에. 근데 봉원아 너 오늘 혼자서 스스로 서울에 갈 수 있니? 너는? 있어요? 그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가 엘리야랑 뭐가 차이가 있다고? 너는 서울에 오늘 갈 수 있고 쟤는 못 간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원이가 다리가 더 튼튼해서 엘리야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리가 더 튼튼하긴 튼튼하겠지? 그러나 그것에 팩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원이는 그 버스를 타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뭐 KTX 뭐 예약하고 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데 엘리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고 길고 짧고 그것이 중요한 팩터가 아니고 동원이는 서울에 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알고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가 강하라,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뭐 강해져서 뭐 마귀를 뭐 이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늘 공급하시는 인도함을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청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것이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존한 것에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데 악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총, 칼 아닙니다.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셔츠에 뭐 흙이 묻었다. 그러면은 이 흙과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빨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아주 운동하고 큰 머슬이 필요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뭐 총이나 탱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그 스테인을 내가 이것을 지워버리려면은 비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탁기가 뭐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사탄을 이기는 지식과 뭐 힘과 뭐 그런 의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청년은 우리 스스로 마귀를 이기는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맨 마지막으로 우리 아비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13절 첫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14절 또 읽겠습니다. 14절 중간 부분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한테 쓴 거는 13절, 14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질문입니다. 왜 똑같을까? 사실은 요한이 아이들하고 청년들한테 할 말이 많았는데 아비들한테가 너무 힘들어서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좋은 얘기 할 생각이 안 나갖고 그냥 애들한테 한 거를 똑같이 두 번 반복한 것이다. 그거 맞아요? 왜 요한이 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했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한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죠? 내가 아비들한테 쓰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근데 왜 그랬을까? 글쎄, 전 적어도 한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왜 같은 말을 했을까? 두 번째는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라는 그 표현을 왜 쓸까? 태초에부터 계신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한 가지를 강조할 때는 그 우리 한국말은 너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뭐 그런 표현. 아주 사랑해. 그렇죠. 뭐 나는 굉장히 배고파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 그 표현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뭔가 강조하려면은 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hungry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handsome 그렇게 이제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하겠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멘 두 번 박아놓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두 번 통곡합니다. 압살롬
압살롬. 그러면 엄청난 그 감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 대해서 거룩, 거룩, 거룩 세 번 합니다. 그거는 이제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조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을까 했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깊은 것도 없고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시작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암만 이겨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분을 사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A를 원하는 이유는 B를 원하기 때문에, B를 원하는 이유는 C를 얻기 때문에, C를 원하는 것은 D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맨 끝까지 가면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귄 사람은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더 큰 목적도 없고 더 큰 것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질문을 아무도 나한테 안 해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그 질문.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오늘이라도 영화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근데 난 반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요? 그럴 때 제 대답은 이 한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했을 때 이 다음에 크면은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친구가 되고 싶다. 아니, 이 다음에 커서 의사, 뭐 변호사, 이 세상을 바꾸고 뭐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뭐 업적을 뭐 성취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없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실 저번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사실 아브라함은 별로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학교를 세웠어, 교회를 세웠어,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아기 둘 낳고,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낳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거는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입니다. 단을 세우고 갈 때마다 예배드렸고 우물 팠습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너무너무 닮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사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배웠습니다. 아멘. 사귐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와서 공부하시고 의사, 뭐 변호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주님 위해서 섬기시고 업적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핵심은 사귐이었습니다. 사귀었기 때문에 그분 위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분 모르고 사귐이 없고 그분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내 이름만 남기려고 한 거는 헛되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두 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말이 없고 이것보다 더 남길 것이 없고 이 뒤에는 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아비들아, 내가 너한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알고 계속 그분을 섬기고 계속 그분을 더 알아라 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왜 태초에라는 표현을 썼을까? 태초에 계신 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상해져요. 더 이기적이고 더 비판적이고 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내 나이 되면은 그때 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지시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더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더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태초에 계신 분을 우리가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쭐해지고 어떻게 그분 앞에서 교만해집니까? 아멘.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더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됩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사귈 때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는 것을 더 알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는 마음 생기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내가 더 배우는 그런,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태초에 계신 그분 앞에서 더 겸손해지시는 마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에 있는 내 상황과 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어로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and it's all small stuff.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and it's all small stuff.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큰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근데 살아도 보면은 큰 것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관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쓰시던 표현인데, 유진 피터슨 교수님께서 이런 시의 제목이 있던 것 같습니다. To care and not to care.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해 잘 못하셨죠? 시라서 to care and not to care.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배우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굉장히 케어했던 것을 케어 안 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그의 힘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성장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돈, 명예, 이거 저거 내 뜻, 내 마음 뭐 그런 것에서 뭐 누가 나를 욕했어 뭐 그런 것에서 너무 민감했는데, 지금은 욕해도 뭐 나는 네가 얘기하는 욕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다는 거 내가 아는데 뭐 그런 여유. 그러나 옛날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 이제 굉장히 관심 시작하고, 아픈 사람, 옛날에 내 눈에는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원한 것들이 정말로 값진 것들이 값지게 보이고 값지지 않은 것이 덜 값지게 보이는 그 관점이 글쎄 아비가 되면서 성숙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계시던 분을 일컬은 것이 아닐까. 태초에 계신 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태초에 계신 분과 영원히 계신 분의 관점이 내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로 기울여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우리의 기초가 복음에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도 은혜고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분과 사귐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근거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시고, 내가 못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